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예배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예레미야 강의 37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26장에서 29장까지 거짓 예언자들에 관한 내용이 묶어서 나오거든요. 이 거짓 예언자들의 전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를 원치 않으신다. 지금 잠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다시 곧바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바벨론 왕이 너희들에게 얽매우려고 하는 멍에를 깨트려버리고 꺾어버리고 힘을 내어서 일어나 맞서 싸워라. 이런 내용들이, 희망의 내용들이, 소망의 내용들이 당대의 거짓 예언자들의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실은 이 내용이 주로 나왔던 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 포로민들이 끌려가고 난 다음에 597년에 주전 597년에 왕과 여러 고관들 그리고 기능공들 중요한 인물들이 바벨론으로 상당 부분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587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으로 이어지거든요. 그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과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포로민으로 끌려가고 나라가 위기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아마 그 상황 속에 있었다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과연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정말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영원히 왕조를 세워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도 완전히 무너지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정말 이 믿지 못할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구원에 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고 계시고 이 어려움 잠시 지나가고 곧바로 회복된다. 결코 이 나라 망하지 않고 성전 무너지지 않고 예루살렘 성도 건재하고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더 제적들이 다 멸망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마 익숙하게 성경을 읽어오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아마 이 내용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라고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싸움이 아주 지루하게 치열하게 갔던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우리가 봤듯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모두가 포로지에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포로지에 끌려간 사람들 곧바로 집에 돌아올 생각들은 아예 접어라. 하나님은 너희들 거기 70년 두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 거기서 오늘 말씀 보다시피 결혼도 하고 농사도 짓고 거기서 살림 꾸리고 직업도 갖고 그리고 너희들 그 끌려간 그 나라 너희들을 잡아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 것 같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정말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26장에서 29장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멸망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데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의 한 여관에 누구도 내어주지 않는 그 공간 속에서 마구간 그리고 가축들의 밥통이에 뉘어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신 아주 충격적인 방법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더 충격적인 내용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고 창에 찔리셔서 돌아가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실패냐, 저주냐, 패배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도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감당할, 실행할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참 깊은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한 100번도 이미 포기하고도 남았을 일인데 이미 진절머리 내고 손 털고 잘라내고 끝내는 거 사람들은 이미 진작에 했을 일인데 하나님은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사랑으로 끝까지 구원의 뜻을 접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그 패망, 포로지로 끌려가는 것, 나라가 없어지는 것, 성이 무너지는 것,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예레미야는 편지를 통해서 그 안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말로 귀한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기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에서 아마 손에 꼽히는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뜻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결정적인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죠.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어요. 누구에게요?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포로민들, 자기 형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들려보내느냐? 시드기야 왕이 때마침 바벨론 왕에게 사신을 보내는데 그 사신들 손에 들려서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동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내용을 5절서부터 9절까지 보시면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듣지 말고 그곳에서 70년 있을 테니 잘 지내야 된다. 잘 지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그 포로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유가
그 안에 깊은 사랑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10절서부터 14절까지 아주 중요한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속마음 쏙듯 그 깊은 사랑을 전해주는 편지를 씁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개선시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할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개선시키는, 되돌리는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생각이 개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만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지던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개선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판단하신 겁니다. 조금 손보고 조금 바꾸어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뭐냐? 개선이 아니라 재건인 겁니다.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다시 짓는 거예요. 조금 손봐가지고 인테리어 하는 게 아니라 있던 집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하나님께서 제대로 집을 짓는 직업을 하기를 시작하셨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로 끌려간 이유다라고 예레미야가 편지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뭐가 무너졌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가다가 정말 가장 중요한 거를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소중함을 잘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해오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 말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실되게 맺는 거에 대해서 좀 다른 방법들을 많이 동원해요. 예를 들어서 뭘 조금 이렇게 이쁜 짓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공로를 가지고 한다든지 뭔가 내가 티낼 수 있는 것들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면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관심이 좀 달라요. 하나님은 진짜 친한 걸 원하시거든요. 우린 그것을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진짜 사랑한다, 얘들아. 나는 형식적으로 너희들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늘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언제나 너희들과 만날 때 진심이었고, 난 너희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난 너희들이 정말로 축복되어진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에요. 그 깊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것 저런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서 깊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점점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과 같은 그런 만남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잘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떤 뭔가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사제도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제사에 집중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제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진실되어진 관계가 맺혀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전도 매한가지예요. 성전이 귀하죠. 근데 성전이 귀한 이유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자리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점점 줄어들고 그냥 그 성전이라는 것 자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떨어지고 부수적인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잘 외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에는 관심이 점점점 옅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거든요. 근데 점점점 더 어긋나서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어요. 제사 드리고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 다윗 왕조가 있고 특정한 제도들이 있고 직분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디론가 이미 한쪽으로 저 사이드에 빠져 계시고 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들, 그런 증거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다라고 얘기되어지는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걸로 나를 만날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이 직접 나에게 나오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제사가 아니라 순종을 원하고 너희들이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나를 향한 뜻, 내 뜻을 알아가는 진실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나는 원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질 않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더 나아가서 된 게 뭐냐? 하나님도 믿는데 우상들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는데 우상들도 함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전체는 아닌 거죠. 하나님 말고 우상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섞이다 보니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되어져서는 이들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이 드셔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싹 다 없애버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없애버리고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던 예루살렘 성도 무너뜨려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성전도 무너뜨려버리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자들로 만들어버리시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는 자로 만드시면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자들로 그들을 다시 바꿔버리시는 일들을 하신 거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편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다시피 정말 우리의 관심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놓치면 정말 우리 불행한 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에는 어떤 조건도 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냐, 진실로 사랑하는가 한번 나를 돌아보려면 그 안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면, 나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시면, 뭐 이런 조건들이 붙는다면 조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흠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들이 이렇게 깊어져 가면서 하나님을 하는 이유들이 이것 때문에 사랑하고 저것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실은 아직도 그 사랑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걸 이미 넘어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사랑하시냐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너희들이 이뻐서, 남들보다 너희들이 잘생겼잖아. 너희들이 마음이 좀 착해서. 아니죠. 그냥이에요, 그냥.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굳이 이유를 묻는다면 제일 연약해서, 제일 작아서, 도저히 혼자 살 수 없는 것처럼 비련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에 불쌍히 보이셔서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셔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지로 보내신 것은 그 사랑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거거든요. 결국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언제 집에 빨리 돌아가느냐에 있지 않는 거예요. 내년이야? 아니면 내후년이야? 우리 지난주에 봤죠? 2년 내에 돌아올 거다. 거짓 예언자가 2년이라는 기간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얘기해요. 70년이다. 70년은 꽉 찬 기간, 한동안 벌써 두 세대가 지나가 이상한 거 가는 거거든요. 무엇을 얘기해요? 돌아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기간 동안에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뭔가 이루어지는 그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과 아주 깊은 진실되어진 관계. 무너졌던 모든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싹 사라지고 순전하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되어져야 너희들이 집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됐다면 포로지까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래 됐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넘치게 받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게 안 돼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도저히 개선의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아예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재건의 과정을 가신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되게 사랑하고 순전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늘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가 되는 거죠. 오늘 포인트가 10절에서 14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각 절 한 절 한 절이 다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보고 내가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큰 뜻을 얘기하시는데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즉 포로로 보내신 이 하나님이시고요. 포로지에서 살 수 있도록 돌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 있는 동안에 무엇이 이루어질지 모든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에 그 땅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일이다.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느냐? 이걸 포로지에 가면 아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아멘. 그럼 두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11절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너희들에게 하는 게 뭐냐? 제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평안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미래고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희망이다. 내가 너희들을 포로지에 데리고 가서 이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너희들은 이곳에 끌려온 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알 거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기회였는지.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얼마나 깊은 사랑을 담아놓고 너희들과 함께 했는지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이 시간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미래를 여는 중요한 시간들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다. 12절 그 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냐? 전심으로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제사 드린다고 뭐 거들먹거리고 와가지고 뭐 동물 잡고 뭐 이러면서 시간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친밀한 시간을 갖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되기를 만들기를 원하신다. 포로지에 있는 시간은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거고, 그 기도는 내가 듣는 기도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할 때 너희들이 나를 찾고 만나게 될 거다. 나는 포로지에서 너희들과 만남을 가지려고 한다. 내가 너희들 그렇게 만나고 싶었고 내가 너희들과 그렇게 만나고자 했는데 성전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만날 생각이 없었다. 포로지에 가서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나를 찾는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그 자리에서 너희들과 만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을 알게 해주겠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그리고 14절 그곳에서 만난 후에 포로지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지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내가 너희들을 그 자리에서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결국 포로지는 내가 너와 만남의 자리가 되어야, 나를 만나는 너희들이 되어야 고향 땅에 돌아올 것이고, 나는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 거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신 거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진작에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다면 얼마나 귀하겠을까. 굳이 포로지까지 가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늘 풍성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참 소박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만남이 예배가 되면 참 기뻐하시고요. 그 만남이 기도가 되면 너무 기뻐하시고, 그 만남이 찬양이 되면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형제들과 나누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요즘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현재 시대에 대한민국의 예전의 시대에 비한다면 많이 옅어진 것이 실은 사실입니다. 사회도 많이 복잡해졌고 관심을 끌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분주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대신하는 일들이 우리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우리 개신교회의 초점은 종교개혁의 모습에 있어요. 종교개혁에 개혁했던 그 모습을 개신교는 늘 추구하는 바예요. 그럼 종교개혁이 뭐를 교회에 개혁했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말씀의 만남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제대로 전하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나누는 교회.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껍데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지게 만드는 교회. 이것이 종교개혁에서 만든 교회의 포인트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만남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우린 돌아봐야 될 것이고, 하나님, 제가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이 깊고 진실되어진 만남, 매일의 내 삶 속에 늘 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온 삶으로 동행하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비 오는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그 예배드림을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없이 깊이 새겨주시는 큰 은혜가 임함을 믿습니다.